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죄를 지으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손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냐?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잖아요. 십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면 내 양심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의 새끼와 또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했다라고 했죠.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드렸다라고 했죠. 아벨이 드린 게 뭡니까? 양을 드린 겁니다. 양을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고 죄를 지었는데 나 대신 양이 죽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제사드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와 같이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양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양을 드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 그 양 속에 기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은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맡으시고 흠향하셨다라고 합니다. 향기를 맡으셨다, 흠향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사였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기름 냄새를 맡고 그 기름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이냐? 이것은 비유예요. 그 핵심은 뭐냐?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의 핵심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하나님께 올라가듯이 마찬가지로 그 메시아가 오면 나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름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나의 죄를 씻어줄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 믿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러한 진심과 믿음을 가지고 드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아벨이 제사 드린 걸 이야기하죠. 그러나 가인은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어요. 곡식이죠. 곡식. 메시아가 오셔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엉뚱한 거. 곡식으로 드렸단 말이죠. 재물도 달랐고 또 메시아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재물과 제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것은 아벨처럼 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아벨과 같은 그러한 형식만 갖추었지 기름을 드리는데 그 기름 속에 믿음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양을 드렸는데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또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없는 그냥 대충 짐승 한 마리 꺼내다 놓고 아이고 뭐 알아서 하겠지. 저 뒤에 가가지고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남의 뒷담화 까고 또 누구는 저 뒤에 가서 담배 한 대 하고 술 한잔 하고 양 올렸으니까 제사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게 무슨 제사냐 말이죠. 진심이 담기지 않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 믿음이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이사야 시대 당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양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그 기름 바치지 마라. 나는 질렸다 질려서 더 이상 나에게 바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바치고 기름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죠.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오죠. 이들은 누구냐?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 아직 신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랑은 누구죠? 신랑은 예수님이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누구냐? 구약시대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는 신랑을 만났어요. 신랑을 영접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예수님을 다 영접했어요. 신약시대 백성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열처녀는 누구냐? 구약 백성들. 아벨과 같은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바로 뭐냐면 앞으로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는, 그래서 등을 준비했던,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신랑이 올 것을 기대했던 자들, 바로 구약시대 백성들인 거예요. 또 기름을 준비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 아니라 이 기름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영혼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없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들었으니까. 믿지 않고 그냥 정성만 바쳤으니까 믿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았던 그런 자들,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런 자들은요, 신랑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들을 이제 다 씻어주시고 살려주시는데 그들은 건져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고 또 신랑을 믿고 그리고 그 오는 동안, 기다리는 동안 뭐합니까? 기도했던 자들,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고 또 언제 올 것인지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던 백성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요,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이미 신랑을 모시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예수 신랑을, 우리 영혼의 신랑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다 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다 모시고 있어요. 신랑을 이제 모셨으니 그 신랑과 함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 백성들은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자이지만 이제는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미 오실 신랑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미 영접했고 또 아직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지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약시대 백성들도 믿고 기다려야 되고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얼마나 시련이 많습니까? 그 어려움과 시련이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 마음이 억울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내가 도무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내게 찾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대하는, 주님께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백성들이나 신약시대 백성들이나 똑같은 그러한 심령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지. 주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돈에 대한 기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잘 풀리기를 원하는 그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졌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흠향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기대를 안 했어요. 에이 뭐 무슨 기대해 해가지고 제사도 대충 안 할 수 없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이게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기대를 해놓고 딴 데 가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신청해놓고 안 기다리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월급을 언제 줄까? 그 월급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렇죠. 월급 받는 날까지 기다리잖아요. 기다려.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피곤해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대했으면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화를 내면서 싸우면서 낙심하면서 짜증을 부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거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삶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찾아오시면 큰 위로 놀라운 감격이 또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양식이랍니다. 양식. 이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냐 말이죠.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먹으려면 그 준비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돈도 준비해야 되고 쌀도 사와야 되고 쌀을 씻어서 밥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반찬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가지고 먹잖아요. 육신의 음식도 그렇게 먹는데 영혼의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며 그렇게 할 때에 드디어 때가 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먹여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